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테스트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으로 진리에 대해서 테스트 받기를 원합니다. 에나 목사님의 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나 목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허리띠를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입구에 들어갑니다. 입구에 보니까 큰 나무 뿌리 밑으로 또 하염없이 내려가서 땅 밑으로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덴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나무는 지금 어디 있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하 깊은 데로 내려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었더니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로 지하에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학고이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네, 내가 학고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뿌리 가장 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흙바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뿌리의 근본 밑으로 흙으로 떨어지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너의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너의 갑옷을 테스트하셔야만 한다. 이곳이 너의 시험장이다 하면서 깊은 그 나무의 뿌리까지 캄캄한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의 갑옷이 테스트 될 때까지 네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전사로 전신갑주 입고 싸우러 전쟁터로 주님과 함께 나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아니, 제가 갑옷을 테스트를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그 테스트를 적용하신다. 네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주어진다. 테스트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십자가 군사에게 달려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군사죠. 너의 진심 어린 결정들에 의해 너는 앞으로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결정을 할 때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고, 그러지 못할 때는 다시 시도하도록 주어진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똑같은 테스트요? 계속 실패하면 똑같은 테스트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테스트를 계속 패스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다시 시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문에 사인이 하나 붙어 있는데 도독시장, 도독들의 모이는 시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미한 불빛으로 돼 있는 데를 쭉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쭉 들어갑니다. 성령과 함께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빛이 희미한 곳에 즐거운 음악과 웃음소리들이 거기서 막 나오더라는 거죠. 그 안에 아주 큰 돔 같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 차서, 지금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독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고 물물 교환하고 춤을 추고 카니발 놀이들을 하고, 막 카니발이 빙빙 돌아가는 데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솜사탕도 있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중앙 계속 돌아가면서 많은 부스들이, 테이블들이 이제 각자 깃발을 세워놓고 색색들의 풍성들을 달아놓고 할러데이처럼 전구들을 이렇게 달고 축제 분위기를 돋구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 부스 테이블 차려놓고 서로 자기네 부스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온갖 티켓과 여러 가지를 주면서 멋진, 아주 눈에 끌리게 멋진 것들을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이 에나 목사님이 상품을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갖다 놓은 상품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방문객들과 함께 그 상품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상품이, 대부분의 상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누가 그것들을 살렸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soul catchers, 우리 영혼을 잡아가는 이런 물품, 외관 광화제, 비니어 얇게 커버하는 거 자꾸 우리는 감추잖아요. 좋은 걸로 꾸미잖아요. 그 감춰진 내용물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감추는 그런 온갖 물품이 있고, 흥미로운 거는 이름을 떨어뜨리는 클래스, 그러니까 명예를 떨어뜨리는 클래스들, 즐거움을 위한 여행의 헛됨, 뭐 이런 장식들, 그리고 멋지게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가 멋지게 보이려고 별걸 거기다 다 쓰잖아요. 사람들 이력서에 보면은. 그리고 그 부스와 그 놀이기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특이하더래요. 잠시 결혼 파트너처럼 다양한 교리를 구애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입맞추는 부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교리에 당신이 맞나 안 맞나 와서 입을 좀 맞춰보세요. 그런 행사의 부스와 놀이기구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하나의 새로운 교리가 나오면은 자신들의 결혼 파트너로 바로 맺어지고, 그전 사람하고 그전 교리하고 맺었던 것은 당장 버리고 새로운 교리를 또 만나는 이런 것들이 부스로 쭉 보여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 진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진리의 허리띠를 차기 위해서 이 많은 가짜들과 이런 교리들이 사람을 지금 홀리고 있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가서 보는 거예요. 유명하게 보이지도 않는 미로들, 푹신푹신한 허그버그
그런 베개들을 가지고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베개들을 움켜쥐고 막 쥐어짜고 진리를 시험하는 그런 부스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타기 위해서 보트가 준비되어 있더래요.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대부분 흐르는 물에 자기를 맡기고 타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견해들에 의해서 하류로 떠내려 갈 수 있게 해놨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 보니까는 많은 바람의 집이라고 있더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리의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런 부수들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 플레이즈, 즉 기계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그 기계는 사람들을 비틀고 뒤틀었다. 여러분, 철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꼬는 거잖아. 뒤트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속임수가 어디나 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그 많은 상품을 파는 데를 본 겁니다. 어느 부스를 보니까 2권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이 머리에다가. 그게 페스티벌 축제에 정신이 없이 푹 빠진 사람들 중에 2권을 쓴 수도승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 목사님이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이 2권 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선은 언제나 종교의 옷을 입는다. 위선자들. 종교개혁할 때 가운도 못 입게 한 거잖아요. 칼빈이 강대상에서 가운을 못 입게 하고 그런 형식적인 걸 전부 다 개선한 거잖아요. 개혁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 수도승 아주 거창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종교의 옷을 입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종교의 그 위선을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옷을 거창하게 입고 거기서 앉아서 자기네들이 심판한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거기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의무들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인다. 멋지게 2권을 쓰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선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령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거짓 수도승들이 그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주변에서 불러내더라는 거지.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 수도승들이 동굴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에 매기 위해서 무도장 안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극도로 흥분된 죽음의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많더라는 거지.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광적인 춤을 추고 이제 빛이 흐려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야 그 안에 보이잖아요. 한참 있으니까는 이 수도승들이 사람들을 어디로 자꾸 끌어가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동물들을 가둬놓는 케이지, 그 우리간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거기다가 사람을 다 가두는 거야. 몰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차곡차곡 우리간에다 다 가둬놓더래요. 우리 안에는 눈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고 케이지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 우리 안에는 보니까는 허그버그를 베개를 껴안고 자신들을 인위적으로
격려하고자 구매한 여러 가지 박스, 갈채, 통조림을 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더라는 거지. 지금 이게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케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 애나 목사님이 동정심이 느낀 거예요. 모든 활기찬 음악이 흐르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 시스템을 최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기가 보니까 거짓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온 교회들이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시스템이 좋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혹 빠져 있어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크리스찬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잡아놓고 혼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좋은데 꼭 영적으로 바르게 훈련은 안 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지는 않고 자꾸 외부적으로 뭐를 하는 것에 집중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에, 그런 어떤 일들에 함께해서 어디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마치 자기네들이 뭘 대단하게 한 것처럼 아주 붕 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에 속고 있는 것을 애나 목사님이 뿌리 깊은 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께 물어봤어요. 이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들은 속고 있다. 그렇다. 만약 그들이 놀이기구 이름들과 상품들을 진지하게 살폈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누가 나를 속였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화가 난 것도 문제인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이 말을 하니까 그래, 자신에 대한 원수의 거짓말에 가담하는 그 사람만이 잡힐 수 있다. 그 사람은 그에게 저항하라는 성령의 강권하는 목소리를 압도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 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거든요. 모든 사상에 갇혀있다. 이게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텐데 자기 자신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터치해주면 그리 싹 빠져버린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너의 육체가 너를 방해했다. 애나 목사님 자신의 과거를 성령이 지금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지상에서 너의 시간을 낭비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갈 시간이 없다. 너는 십자가의 군사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룩한 미션을 너는 수락하였다. 천국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자진했어요. 너는 해야 할 것이 있다. 시간이 짧다. 너는 저 붙잡혀 있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그렇다면 전사왕께서 너의 삶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은 결론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나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던 성령의 다른 면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들로부터 기대했던
그 놋과 철이 여기 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 군대의 일원이었다. 우리 성령님도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나 목사님이 허리를 곧게 펴면서 네, 제가 돕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갑옷이 먼저 테스트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테스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진리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방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 앞에 사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답하라. 그러면 너는 나간다. 대답 못하면 못 나가는 거죠. 그 방에서.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가 있으냐면 오라클이라는 식탁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8번 공, 8번 공이 점을 치고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애나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그 오라클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말을 하는 거죠. 컴퓨터의 음성으로. 뭐에 대해서 오늘 테스트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신의 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테스트 받는 것은 신의 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질문을 이 오라클이 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대부분 그룹들이 하나로 주된 신과 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시켜 온 것을 발견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을 너는 발견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신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동일한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길들의 마지막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지금 그렇게 오라클이란 테이블 8번 거기에서 그 오라클이 지금 애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결국은 기독교도 세상 종교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길들의 마지막에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고대의 잘못된 영지주의 교리입니다. 영지주의는 계시된 진리가 많은 종교에서 목격되었다고 주장한다. 근데 기독교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진리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 하면서 이게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동일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구원이 지식에 한 것이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일에 의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주장하고 있는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 뭐예요? 지식으로 된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은 이들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원론이야? 신과 세계의 관계, 인간과 세계의 관계. 그래서 신을 경멸하는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영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도 두 개로 나누죠. 자의주의 영지주의자와 금욕주의 영지주의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세상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편 82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82편 5절로 8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죠.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자, 5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무지무각하여 흑암정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지각변동,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바다가 흉흉하다라는 것들은 모두 다 사람들의 사고 방식들이 다 흔들려서 유혹을 받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연하 목사님이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답을 해야 테스트를 받아서 다음에 문이 열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게 주의 신을 부어주세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오라클이 맞다. 나는 모든 주요 종교들을 연구했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생의 심부러움을 설명하려고 의도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이다. 이 땅을 걸어 다니셨고 현재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계신 인격과의 관계이다. 나는 이 인격을 안다. 나는 그분을 잘 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에 대한 답변을. 자, 나는 오라클을 돌아보았다.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의 용맹의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라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이 시편 82편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시편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용감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나는 그에게 반박을 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직 그분만이 길이 되신다는 진리를 증명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셨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임을 의미한다. 완전한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의미에서 그는 사람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으심으로 인류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은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 능력을 인류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걸 소위 말하면 영어로 트랜스포머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차지해 주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거짓 신들에 관한 신하들은 반박을 합니다. 계속 우리 하늘 아버지에 의해 쓰여진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인간의 방식이다. 별들과 행성들을 통해 말씀되어진 것을 알았던 노아와 아담과 같은 초기 선조들은 사라졌다. 위로부터 쓰여진 메시아에 대한 불명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시간 속에서 사라졌었다. 그분은 이런 삶을 사셨다.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살 기회를 얻게 하신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값없이 주어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단호하게 오라클에게 반박합니다. 나의 죽음을 그분의 생명으로 교환하였기 때문에 나는 산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님 그 문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진리의 띠가 이 목사님 허벅지에 단단히 둘러버린 거예요. 내가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대답을 하니까 나가게 되면서 성령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합니다. 뭐라고 문에 붙어 있어요? 대답하라. 그러면 너는 나간다. 우리가 또 다른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학답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신의 아들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대답해야 되는 거죠. 애나 나운치리 목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가본 수많은 마켓들을, 그 상품들을 보았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보니까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모조품, 짝퉁이었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상품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한이 보니까 계시록 18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설명을 하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한번 계시록 18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짜 상품, 사람을 홀리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속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소울 캐쳐들이 있었죠. 영혼을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세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리는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걸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시다. 자, 첫 번째 누가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는 누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생명이시다라고 설명하고,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 가야 된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가 없다. 세 번째, 누가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야. 세 번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야. 이걸 가지고 논하거나 섞거나 뒤틀거나 철학으로 늘리고 뒤틀고 꼬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뭘로 오셨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도에게 진리의 테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서 구원자이신가? 끝없이 교회에게 핍박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왜 기독교 너희만 진짜라고 그러냐?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다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다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다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데 테스트를 받게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진리이신지 믿고 있는가를 테스트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철학자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히 빠르게 발달될 것을 누구도 봤어? 다니엘도 본 거예요. 지식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반박하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저렇게 번역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을 비꼬면서 번역품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영지주의에 수없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오잖아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테스트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테스트 받아야 되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건지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근본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빠졌느냐 이 말이야.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타락했고 진리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2장 17절에 말했는데 사탄이 이 뱀이 와서 아니야 안 죽어. 지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지를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창세기 3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히브리서 10장 7절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 야곱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그가 체험하며 삶에 체험하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도 일평생 주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고백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하라고 한 것은 진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3절에도 우리의 고백이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왜? 잠언서 16장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디서 자유함을 얻죠? 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디서 자유를 얻는다? 뭐가 자유요? 예?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는 매여 있어. 그래서 자유가 없어. 항상 고민하고 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 열매가 뭐요? 영생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안 했어. 예수를 가지면 영생 가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생 지금 얻었어요? 아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요. 지금 얻어야 되지. 왜? 우리 주님이 로마서 6장 22절에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다. 네가 이 열매 지금 얻었다. 할렐루야. 누가 죄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줬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믿으니까 인정해 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때에 뭘 가지고 자유케 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냥 내가 자유시켜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해방시켜 줬는지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세 가지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가난에서 해방받고, 질병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아서,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방받은 겁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뭘로 해방시켜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려주신 겁니다. 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분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 매면은 어디로 간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데 자꾸 진리를 방해하는 게 있죠. 예?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 진리를 변질시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이신 세 분의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자꾸 변질시켜. 뭐가 변질시키죠? 불의가 진리를 막아. 불의.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불의에 빠져.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자꾸 빠져서 멸망해.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뭘로 아까 모조품으로 바꿔? 거짓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도록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 있어. 지금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눈치 뭐니라고. 왜 자신감이 없어? 우리는 왜 그랬느냐? 자꾸 거짓말로, 거짓으로 바꾸어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뭐다?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낫다라고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사람이 최고야.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인격 있는 분이 전부 다 따받쳐요. 비만 오면 우산 다 받쳐준대요. 교회 들어오면은. 그게 그렇게도 멋져 보인가 봐요. 분명히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게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이게 지금 우리는 바뀌어 있어요. 이 거짓에 속고 있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자꾸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게 맨 혼돈 속에 있어. 물어보면은 아이고 목사나 잘 알지 무슨, 우리는 그냥 성도예요. 여러분, 진리로 천국 가요. 진리를 믿어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진리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진리 모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사람은 이 만물의 영장이야. 그 성경에 어디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깔아뭉기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거룩해 졌다면 누구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바로다. 아주 으쓱으쓱 해져가지고 너희들 멸망하게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치유사역 해가지고 사람, 죽은 사람 한두 명 살리고 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자기네 그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웃옷을 벗어서 다 깔더래요. 어떻게 땅을 밟고 다니십니까? 부모들이 전부 다. 그런데요, 자기가요 한 5인치 떠 있는 것 같더래.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붕 떠 있더래. 야, 이래서 죽는구나. 자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진리를 막아요. 순종 못하도록. 자꾸 혼돈을 줘.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못한 게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자들 식물을 배하고 금식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깨닫게 해서 머리를 써라. 영지잖아요. 그노시스트.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전부 자기 살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길은 안 가요. 허탄한 이야기 좋아해요. 여럿이 호색을 쫓아 즐기고 기분 좋고 그냥 빵빵 터지는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나서 땀 뻘뻘 흐르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면 다 자버려.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속에서 일어나. 이거는 진리를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지식으로 우리 길을 바르게 잡는 거야. 지금 전부 지식주의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너 책 몇만 권만 읽어봐.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야. 천국 전문가 아니야. 세상을 밝히 보는데 전문가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냐 이거야, 지식이. 우리가 회개할 게 뭡니까? 회개해야 문들이 열려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진리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 회개나 일어나 돌아서야 진리가 보여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거짓말한 자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꾸 의견을 내놓고 바꾸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사람은 진리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셔요. 진리가 네 속에 없다 하는 것은 이분들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을 더 좋아해요. 아주 감미로운 것에 빠져버려. 자기를 기분 좋게 하면은 그냥 춤 질질 흐르면서 헤헤 하고 다녀. 이건 심각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진 거죠. 우리는 새 사람 돼야 돼요. 왜 우리 새 사람 돼야 돼?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사탄 말, 뱀의 말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걸 귀엽고 먹어서 우리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선하게 알게 한 나무가 뭐예요?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탄은 와서 꼬실 때 뭐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뭘 하나님이 됐어? 사탄의 새끼가 돼버렸죠. 마귀 새끼가 된 거잖아 우리가. 그거 뭐 부진장 기분 나빠하대.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러니?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까지도 꼭 그렇게,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리로 돌아와서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분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다. 언제 우리는 죽었어? 아담 때 창세기 3장의 사탄의 말 듣고 우리는 죽었어, 사망에. 새 사람 되라는 것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새로 지음을 받아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얘기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해, 저들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지식 안 쫓아요. 하나님의 진리 안 쫓아요. 자기 지식 쫓지. 자기가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도 딱 판단해봐. 저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네. 그래서 요건 잘라서 김 집사 주고 요건 잘라서 박 집사 주고 다 자르고 나니까 자기는 굶어. 먹을 거 주셔야지. 다 줘버렸는데.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고 앉아있어요. 자기 지식으로 전부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무디 선생님이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버드 라이브러리언 도서관장이 앉아가지고 오늘 당신은 90 몇 개의 센텐스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90 몇 개가 틀렸는데 오늘 수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센텐스가 하나도 안 틀렸는데 몇 명 구원받게 했습니까? 물어보니 도망가더라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쥐꼬리만한 그 지식이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에 와서 누가 진리의 허리띠 띠고 다녔어? 세례 요한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누가 띠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거의 똑같이 오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언제 띄어야 돼? 구약에서 우리 보고 허리띠 언제 띠라고 가르쳐줬어요? 뭐 할 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6월절에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해서 이 사람 전투복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뭘 먹어라? 6월절 예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나를 기다려라 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띠를 뭘로 삼아야 허리띠가 제일 좋아? 진리로 띠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 허리에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공의와 성실이 우리의 띠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결론적으로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답이요. 한번 에레미야 13장 10절 11절을 읽어보죠. 답이 거기 있어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가? 그건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1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확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럼 허리띠 띠있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내게 속하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기대하십니까? 은혜 가져오시고 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예수를 통해서 아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자리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을 아버지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수없이 진리를 막아서 혼돈을 주고 거짓으로 정말 허탄한 이야기들로 호색으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수없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오역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습니다. 주님, 피로 나를 사셨사오니 핏값을 감당하는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고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보여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 몸을 이 진리가 정결케 새 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의문점인들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풀려나게 하시고 더 가까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진리로 인해서 모두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더 아는 데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